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과 24장을 하려고 합니다. 두 장을 할 건데 제 본문을 오늘은 읽지 않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23장을 우리가 좀 짧게 보고 그리고 24장으로 곧장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23장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본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22절부터 시작된 그 세부 율법 사항을 그거를 결론 짓는 그런 말씀으로 23장이 나오고, 그리고 24장은 여기 이제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 율법을 다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그래서 8절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간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3장으로 가보면은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조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절기는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자세히 보게 되는데,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7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이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명칭이 달라요. 유월절하고 무교절 이렇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인 그런 걸로 보면은 전체 7절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3절기만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한 대로 무교절, 사실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첫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무교절로 해서 마지막 또 그날을 또 안식일로 해서 지키고, 그래서 앞에 안식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총 날수로 8일이 되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은 다시 말해서 유월절과 같이 있는 절기인데,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에 죽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맥추절이 오순절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는 절기인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마지막 수확 때에 하는 절기인데, 다른 말로 초막절 이럽니다. 초막절, 왜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켰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늘 이런 천막 같은데, 말 그대로 초막과 같은 그런 좀 허르스만 그런 데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초막에 거하지 않게 되죠. 이것은 마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 천국에 갔을 때의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계속 그 초막절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재림이죠. 바로 그때를 상징하는 것이 여기 말한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그 율법의 세부 사항들에 대한 결론격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조항들이 있어도 결론은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스라엘을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했을까요? 왜 이스라엘로 그곳에 거하라라고 예비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바로 거기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여기 무교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의미가 완전히 성취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예비하셨고 이스라엘로 그곳에 거하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절기를 말씀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절기의 의미가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 일단 여기 24장 1절 2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모세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아론,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 되는 이제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생각에는 한 중간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 해서 그 중간 정도.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거기도 올라오지 못해요. 나머지들은 그냥 이 산에 올라오지 말고 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몇몇 선택받은 그들만 중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장소는 모세 혼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몇몇 사람들만, 그들도 중간까지만 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는 모세 혼자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막 제도를 보면은 일반 평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성막 안에 뜰입니다. 그 번제단 있고 하는 그 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성소에는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인간이 죄인이니까. 다 더러우니까. 우리 이사야 64장 6절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못 나가요. 이렇게 더러운 옷과 같은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함을 얻은 자라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여기는 좀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하지 못한, 한마디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건 훼손되고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문제가요. 그럼 우리는, 이 더러운 우리는, 이 죄인은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많은 교리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어요.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거룩함을 얻는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은 자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그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칭해주는 그들이 교회지 아무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교회는 거룩함을 얻은,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들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그저 아무렇게나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주 예수께서 그 초막절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천국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입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존재라고 지금 분명히 앞에서 말씀했어요. 성도는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이거죠. 예, 성도들의 삶도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늘 거룩함을 지향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이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 중에 남편들아 하면서 25절에 주어집니다.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교회를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26절에 교회를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러니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마치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다루듯이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예, 교회는 이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더러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저 세상에 한 그냥 구퉁이에나 있는 그런 존재로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 이제 우리가 성전 그 예식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거룩함을 강조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대로다 이거죠. 교회가 그대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함에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자.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깨끗게 하자라는 말이. 이미 깨끗하였으니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거룩함은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보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있지만 너희는 계속 그 거룩함 안에 거해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예,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내게 오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 백성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그게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예, 계속 거룩이란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아니 이미 거룩하여졌는데 또 무슨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시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으면 그 거룩함으로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더러움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질 아니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예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입혀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것. 예.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거룩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를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4장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2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언약의 피, 언약을 더 확실하고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다. 그게 언약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좀 같이 읽고 싶어요. 자,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여기 이제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즉,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아까 24장에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상기하면서 히브리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이 첫 언약도 피로써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도 피로 세웠어요. 언약을. 신약도 마찬가지로 피로 세웠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뭐겠습니까? 구약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 신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여기서 19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거죠.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4장을.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그걸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피를 뿌려서 했지만 그걸로는 정결함을 얻질 못했다. 그래서 여기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거의
결정적인 정결함을 주질 못해요. 한마디로 사람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물건들은 다 정결하게 해서 다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정결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바로 구약에 나온 그것들인데 그 모형들은 거기서는 뭐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했죠.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니까 실체는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러면서 결국 무슨 제물이 들어갔느냐? 24절 그리스도께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26절 보니까 26절 중간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단 말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단번에 그렇게, 그래서 자기 피로 그렇게 흘렸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언약의 피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피란 말씀이 나왔고 또 히브리서 9장에서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언약의 피라고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걸 성찬식 때에 그렇게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언약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 한마디로 약속이 있는 것이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아무나 약속했다가 그냥 나 약속 못 지키겠어 그리고 도로 관두는 그런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그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피를 거기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자, 다시 본문 2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아까 몇몇 그 선택받은 사람들 아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또 장로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중턱까지는 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거예요. 맹렬한 불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근데 모세는 거길 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너무 무서운 불인데 모세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그리고 40일 40야를 거기 산에 있었던 거예요. 낮에만 있고 밤엔 다시 내려와서 잠을 자고 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낮밤 가릴 것 없이 그대로 40일을 그 산에서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40주야를. 한마디로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가 된 그런 위치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이 이 율법이 기록된 그 돌판을 주시는데 뭐 40일까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순식간에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40일이라는 그 기간을 모세로 하여금 산속에 들어오게 했었는가? 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면서 시험을 당하셨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40일이라는 그 어떤 기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성막의 제도가 나와요. 성막을 이렇게 세워라. 그 말씀이 나와요. 25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계속 성막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출애굽기 제일 끝에 가서 끝이 어떻게 나느냐.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성막을 매우 중요시하게 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 성막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형으로만 일단 보였지만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막이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성막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기 아무도 함부로 거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택함 받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도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항상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아니 이 성막이야말로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또 얼마나 위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아주 자유로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잡수시고 뭐 여기저기 다니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누가 더 거룩한 겁니까? 성막이 더 거룩한 겁니까? 예수님이 더 거룩하신 분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막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기에 근사하거든. 보기에 근사하거든. 사람 생각에 근사하거든. 멋있거든. 아, 성막제도 참 멋있어. 그 안에 지성소에 큰 금으로 쫙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예표요.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는 여기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런데도 신약에 와서 자꾸만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표가 아니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신앙은요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뭐 재미있어 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성소로 나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이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큰 제사장, 그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의 그 옷에 제사장 복이죠. 거기에 그 12진주가 있는 그런 것을 여기 어깨에다 탁 걸치고 가요. 그 12진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들어간다는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진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오늘 23장, 24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